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달란트 맡은 자의 태도에 대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스 캐플린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새해를 맞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1년 살아보기라는 체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남과 비교하여 불평하거나 좋은 것에도 너무 당연시 여기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감사의 체험을 통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를 표현하고 불평하지 않기, 부정적인 상황을 재해석하기, 이와 같은 것들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녀는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자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큰 행복감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사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주어진 삶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느 날 결산할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도 물질도 잠시 빌려 쓸 뿐입니다. 그 빌려 쓰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행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어떤 태도로 됐느냐, 어떤 과정을 이루어갔느냐, 이에 따라서 결산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내 영혼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인의 권한은 무소불위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전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고대 아시리아 중동 지역이나 이집트에서는 재상가나 귀족들이 종이나 소작인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합니다. 그때 재산을 맡은 사람은 그것을 자본금으로 일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머지 부분은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 그랬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자기 소유는 주인이 아끼며 관리하던 전 재산을 가리킵니다. 귀한 자기 재산을 관리하도록 넘겨주기 위해 주인은 누구에게 맡길까?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 다른 나라로 가니까 중간에 와서 종들에게 맡긴 재산을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거나 또는 맡은 돈을 주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맡기는데 누구에게는 얼마를 맡기고 누구에게는 얼마를 맡길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평소 종이 일하는 태도, 일의 성과를 보고 평가하고 그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 주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충성하였는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기는 원칙인 것입니다. 여기 주인은 종들의 각각 재능에 따라 맡겼습니다. 재능이란 자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길 때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금 달란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금 1달란트는 약 20년치 생활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각각 재능에 따라서 종들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서는 일하러 출발했다는 의미입니다. 장사하러 나가기 전에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그 자리에서 주인이 그동안 이곳에서 어떻게 장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받은 것을 앞에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주인의 종으로 살아왔기에 장사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아니면 돈 장사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맡은 사람은 더 크게 막막합니다. 적은 것을 맡은 사람은 적지만 나름 막막합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걷다 보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걷다 보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다. 시편 18편 28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외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자기 스승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막막했습니다. 자기가 모세처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덩그러니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1달란트 맡은 종도 같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섭섭해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자기는 1달란트 받았어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감정을 가지고 주인에게 등을 돌려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땅을 파고 돈을 묻어버렸어요. 이 종은 주인을 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주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CCM 송에 보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이라는 건 소명을 말하는데 나에게 부르심을 통해서 맡겨진 것에서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네. 할렐루야. 그곳에서 그 맡겨진 것이 어떻게 장사해야 할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거기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던지 부르심에 나에게 주신 직분에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내가 받았다면 거기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맡은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거 감사하세요. 저도 예전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총각대였는데 저보고 집사를 자꾸 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집사 못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집사를 하라고 그래서 집사를 했더니 그때 총각 집사가 됐어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때 집사 되기를 잘했다. 할렐루야. 맡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타국에서 올 때까지 종들은 맡겨진 달란트로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예상대로 되었어요.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는 종은 곧바로 땅을 파서 1달란트를 감추었어요.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종들이 예상한 것보다 늦게 돌아왔어요. 이 말씀은 주인이 도착 시간이 늦은 것이 아니라 종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 기대보다도 좀 늦게 돌아왔어요. 이어서 때에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각 사람마다 결산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타국에서 돌아온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는 남겼나이다. 2달란트 가지고 장사한 종도 와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이렇게 종들이 말을 합니다. 주인님이 맡기신 것에 감사하고 충성했더니 장사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보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시여, 저는 주님의 뜻에 잘 따랐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이 감동하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흡족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종들이 와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막 이익을 남겨가지고 왔다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아마 반응을 할 것입니다. 또 주인이 보니까 맡은 종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타국에 있는 동안에 종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모습이 달라졌어요. 더 당당해졌어요. 주인 같은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인이 없는 곳에 그 종들이 주인이 됐잖아요. 맡아서 일을 다 했어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주인이 갔다가 보니까는 종들이 예전 종이 아니에요. 주인 같은 종이에요. 할렐루야. 주인 같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렵게 하지만 인내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성장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인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는 달란트를 맡은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을 믿고 맡겨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한 겁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달란트를 맡은 책임자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정받으면 달라져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일 잘한다고 칭찬받으면요,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활력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새신자 파트를 담당했어요. 3년을 담당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때 생각하기에 새신자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이 파트를 담임 목사님이 이걸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뭘 보고 맡기셨을까? 그래도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래도 신실한 종으로, 성실한 종으로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 이 파트는 내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이 파트에서 내가 담임 목사다. 할렐루야. 주인의식을 가졌어요.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새신자를 어떻게 양육할 건가? 새신자의 양육 개념을 정착시켰습니다. 새신자 1:1 양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새신자 코스를 다시 재설정을 했습니다. 그때 한 주에 본교회만 새신자가 300명이 왔어요. 새신자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또 오면은 타월을 줬습니다. 또 생화 장미를 한 송이씩 손에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어깨에 띠를 띠고 새신자 환영합니다 하면서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격려하고, 또 봉사하는 봉사 집사님, 권사님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했어요. 1년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달부터 매달 한 번씩 1:1로 보고를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1:1로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리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그러면서 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름대로 깨닫고 익힌 노하우는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노하우를 알게 해주시고 그걸 성장시켜주고 더 많은 열매를 맺혀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정받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종이 하는 열심은요, 세상의 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들의 삶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자리매김이 되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그것이 주의 종의 직무고 사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충성하니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으면 남겨야 돼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보는데 열매가 튼실한지 열매가 병들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보면 어때요? 더 많은 열매를. 오늘 여기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그런데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왜곡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땅에 파서 묻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여건이든 세상에서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든 오늘 교회에서든 맡겨진 것에 정말로 충성하고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처럼 혼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더 복주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소명, 즉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타국에서 돌아온 주인이 결산한 뒤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모두 너희의 소유가 아닌데도 너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일을 했고, 또 그 유인이 몇백 배나 불어나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이고 종의 것은 종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 종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맡길 따름이에요. 청지기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고 성실했다는 것에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 칭찬을 했어요. 이건 칭찬을 받은 것.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내 주인의 상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의 상에 같이 겸상하면 어때요? 주인의 자녀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권속이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에 있는 자녀죠.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어린 감람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달란트가 5개든 2개든 1개든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오직 자기를 믿고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서 나가서 장사하고 이윤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앞에 큰 것도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도 작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작은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또 사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인이 타국에 가면 자기의 소유의 권한이 종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순간부터 종이 갑이 돼요. 주인이 을이 돼요. 소유가 일단 실제 갖고 있는 그 권한이 떨어져 나가 있잖아요. 손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갑이 된 종이 을이 된 주인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의 그 수익을 올린 종들에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도 종들도 서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종들도 주인 없는 그 세상에서 참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막했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그것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감격해서 보소서 보소서. 그러니까 주인도 보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주인이 이웃 남긴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태도를 소명의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각자를 택해 주시고 각자에게 재능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명받고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섭섭한 감정 때문에 자기의 그 알량한 그 마음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종의 신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주인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대신 땅을 파서 그 귀한 금을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주인이 대노합니다. 이 무익한 종아, 이 무익한 종아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종은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주인은 말합니다. 무익한 종아,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타국에서 돌아온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달란트는 우리 각자에게 부여야 하신 사명이요 직분입니다. 여러분, 불언간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결산하실 때 우리 재능대로 맡긴 일을 얼마나 충성되이 행했는가, 남겼는가, 살았는가, 열매를 아마 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허기가 져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우리가 보면 참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무정하실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에 결산하시는데 내 직분을 잘 감당했느니까, 네가 얼마나 남겼는가, 네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가, 오늘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랬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량받은 거듭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는데 나도 주님 앞에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넉넉하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남겨드릴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상에 앉아서 같이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